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53번째를 맞아 한국교회 회복과 성장을 위해 기도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스포츠의 도전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격투기 종목에 도전해 세계 챔피언에 올랐던 심영희 집사,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핸델의 명곡 메시아가 발레 공연과 만났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믿음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예술로 표현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최근 영국은 런던 시장에 파키스탄 출신이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인물을 당선시켰습니다. 넘쳐나는 이민자들과 테러의 위협 가운데 통합과 안전이라는 진리를 최우선으로 택한 결과인데요. 다수의 언론은 그의 종교와 출신 배경에 주목했고 기독교계에서는 영국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보다 더 먼저 있어야 할 것은 평화와 통합을 이루는 상징이 바로 기독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겠고요. 이건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제53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목사 장로 기도회가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 참가자들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 교단과 사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53번째 예장합동총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열린 의정부 광명교회.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명의 목사와 장로들은 회개와 회복,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라는 주제 아래 개막된 기도회에서 참회와 회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믿음의 선배들처럼 회개의 기도를 통해 교단과 민족을 살리는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장야 교단이라 자르겠지만은 올 한국교회의 집덩어리가 되지 않아야나이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회 첫날 박무용 총회장은 개회 예배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같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며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 본향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무릎 꿇음을 보시고 우리 총회와 산하 교회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확산시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박 목사는 또 총회는 개인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며 이제는 분쟁을 내려놓고 한마음으로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총회의 목사장로 기도회는 교단 발전과 부흥, 현안 해결을 위해 매년 전국의 목사와 장로가 모여 기도하는 자리로 합동교단에서는 9월 정기총회 다음으로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기도회에서는 새벽 예배와 백분 기도회, 교회 정관과 이슬람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도회의 헌금은 네팔 지진 피해 복구와 연무대 교회 증축을 위해 사용됩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는 6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세계 선교 전략회의, 즉 콜트홀의 조직위원회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며 준비위원장인 박종순 목사는 선교라는 전쟁에서 전략이 있어야 하고 연합해야 한다며 이번 대회 가운데 세계 선교에 기여할 중요한 방안들을 세울 것을 당부했습니다. 콜트홀은 CCC의 창시자 빌 브라이트 목사가 제안한 전 세계 500만 교회 개척을 통해 10억 명을 전도하자는 캐치플레이어로 2007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요즘 스포츠에는 남성, 여성 구별이 따로 없어졌습니다만 그래도 격투기 종목만큼은 남성 스포츠로 인식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의 여성 격투기 세계 챔피언이 있었던 것을 아시는 분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인터뷰는 2007년 당당히 격투기 세계 챔피언의 이름을 올렸던 심영희 전 챔피언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엘리에서 온 맹성교회
심영희 집사입니다. 네, 미국에서 오셨군요. 예. 세계 격투기 챔피언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격투기란 종합적인 무술을 갖춘 이런 종합적인 운동이에요. 네. 모든 걸 링에 올라가면은 모든 거 치고 빠꾸 던지고 뭐 발차기 하고 어쨌든 상대를 제압을 할 수 있는 이런 네. 운동이에요. 아주 격렬한 운동이지 좀 않습니까? 그렇다고. 격투기 세계 챔피언 것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40대 이후에 도전하셨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40대에 오기까지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빠의 고된 훈련을 받아가면서 정말로 그 정도 체력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40대에도 당당하게 세계 챔피언을 도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성들이 격투기 종목을 선택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특별히 격투기를 선택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배경이란 특별한 거는 어릴 때부터 아빠의 운동 이제 지도를 받아가면서 네. 특별한 체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기계 체조라든가 쿵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운동, 권투도 하고 우리 삼촌도 권투 선수였어요, 중국에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세계 챔피언이 한 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분을 따라서 하면은 이런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정말 이런 건물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간단한 생각에 그렇게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아무래도 젊은 선수들과 링 위에서 겨루려면 이 체력 관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체력 관리는 뭐 그냥 어릴 때부터 아마 천성적으로 체력을 갖고 태어난 것도 있었지만은 네. 평소에 끊임없는 운동으로 아마 운동에 그냥 거의 미치다시피 했었습니다. 네. 사실 세계 챔피언이 되셨던 사연만큼이나 그 집사님의 삶 자체도 눈물이 많았던 시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예. 정말 운동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눈물 나는 거는 하루 이틀에 다 얘기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운동하는 과정에 많은 눈물을 흘렸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워낙 이제 태어나기는 중국에서 태어났었지만은 한국에 네. 돈 벌러 왔다가 식당에서도 일을 해보고 심지어 노가다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때 어떤 분이 이제 정말 교회를 인도해가지고 그게 목사님이 시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이었었는데 그분이 많은 기도를 지금과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가 싶은 생각을 하면서 잘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은퇴는 하셨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심영희 선수를 길러내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거의 현역 리타이어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체육관도 오래 해왔지만은 거기에 이제 제자들한테 앞으로 이제 선수들을 이제 배양할 수 있는데 집중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관심을 두고 체육관에 자주 들리고 하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앞으로 세계 챔피언을 했지만은 네. 정말 또 하늘나라의 챔피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세계 챔피언, 하나님 나라의 챔피언. 예. 정말 멋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직접 경호를 하셨다고요. 근데 사실 무술을 한다고 경호를 달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마 캘리포니아, LA 이제 전체 캘리포니아에서도 제가 아마 여성으로 최초로 그 바디가디 그 경호증 라이센스를 제가 취득을 했었습니다. 경호 라이센스. 예.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정말 많은 경호들 배양 육성도 했고 이제 경찰들한테도 많은 무술을 가르쳤던 거. 직접 가르치셨군요. 예. 그렇게도 했습니다. 네. 예. 미국이나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우리 집사님 많은 간증을 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도 정말 세계 챔피언까지 가기까지 너무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챔피언을 하고 나서 또 많은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었고 네. 중국에서도 14억 인구의 60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국에서 가면은 많은 이제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그냥 다 쓸어갔었어요. 네. 왜냐 하나님한테 따졌더니 네가 11조 생활을 제대로 했냐.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보이는 일만 했고 하나님한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바른 신앙생활. 네, 예, 네. 맞습니다. 앞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우리 심영희 집사님의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비전이라는 단 한 가지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말로 앞으로 마약 대치하는 데서 다 손 띄고 정말로 앞으로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 You can do that. 하는 정신을 가리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네. 제가 또 하고자 하는 거는 정말 세계 선교사님들이 LA 오면 크게 머물 곳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위해서 모든 분들이 LA 오시면은 정말 머물 곳을 제가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강한 목표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네. 이미 부지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주셔서 거기다가 이제 선물 선교 센터를 세워서 모든 세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LA 와서 정말 마음 편하게 머물고 많은 큰 은혜를 받아서 정말 다시 선교 센터로 다시 자기 이제 할 수 있는 그 네. 현장에 나가서 정말로 멋진 대한민국의 정말 선교사님들이 그 본보기를 보여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선교 센터를 세워서 네. 합니다. 정말 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사이에 꼭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핸델의 메시아,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중 하나로 문화산책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합창으로 만나는 핸델의 메시아를 발레로 만날 수 있는 무대가 있다고 합니다. 이화 발레 앙상블이 준비하고 있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오늘 문화산책에서 미리 소개해드릴게요. 130년 전, 여자라는 이름 때문에 어둠 속에서 살아야만 했던 이들을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들어선 학교가 있었습니다. 1886년 5월, 스크랜튼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성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여자대학교. 어느덧 1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설립 130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16일과 17일 세종문화회관에 오르는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입니다. 지난주 녹음이 짙은 이화여대 캠퍼스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연습실에서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의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토대로 지난 2003년 초연된 이후 국내와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관객들을 만나며 믿음과 사랑,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창작 발레 작품인데요. 올해로 벌써 13회째를 맞았다고 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온 세계의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연주되어 왔는데 이것을 발레로 어떻게 묘사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더 공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저희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토대로 해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1992년
이화여대 무용과 신은경 교수가 무용과 발레 전공 재학생과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단한 이화 발레 앙상블이 만드는 무대인데요. 클래식 발레를 토대로 현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작 발레를 지속적으로 발표하며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이화여대 설립 130주년을 맞아 7장면을 더 추가하는 등 핸델의 명곡 메시아의 발레와 현대적인 몸짓, 마임을 입혀 기존의 청각으로만 즐길 수 있었던 핸델의 메시아를 좀 더 웅장하고 감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은 물론 세상을 향해 보다 분명해진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날 이렇게 이화대학이 130년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저희는 그때의 그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오늘의 우리에게 기대하면서 그들이 기도했던 바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좀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7장면이 새로 더 들어가면서 올해는 베드로 씬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에서 그 첫사랑에 대한 그 회복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예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전체 2막 15장으로 구성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80여 명의 무용수들이 나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생애를 고도의 발레 기술과 감정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역의 강민지를 비롯해 막달라 마리아 이은미, 베드로 김다혜, 또 임지은, 이지혜, 정수민 등이 나서 핸델의 메시아에 맞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화려하면서도 간결하게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또 여자로서 제가 남자 역할을 하는 게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중성적인 이미지를 조금 더 생각해서 표현하고자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이라든지 성경 부분 그다음에 기도를 좀 많이 하면서 계속 하느님과 대화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지금 또 사마리아 여인을 맡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제가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도 해주셔서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또 저는 그 역할을 맡으면서 테크닉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사마리아 여인이 돼서 감정 표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18회 기독교 문화대상과 올해의 최우수 예술가상을 수상하기도 한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보고 누릴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단순히 작품을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을 넘어서서 작품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는 만남의 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연의 모든 수익금을 선교사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이 세상 곳곳에는 자신의 달란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끝, 발끝 하나에까지 정성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들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핸델의 메시아를 아름다운 발레를 통해 좀 더 생동감 있고 시각적으로도 더 가까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 5월의 봄 향기를 타고 온 이 작품을 통해 함께 만나보시죠.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가 5월 16, 17일 8시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은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로운 공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3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오늘 5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리메이크 곡들이 참 인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곡들을 새로운 장르로 변화시켜서 듣는 곡을 말하는데요. 특히 찬송가 리메이크 곡은 더 큰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앙 선배들이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라보엠이 리메이크 곡을 발매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파페라 듀오 라보엠의 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공개됐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곡으로 호소력 짙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라보엠만의 매력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는 라보엠의 목소리로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CCM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류혜정의 찬양 프로젝트 루킹업의 6번째 곡이 발표됐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매달 새로운 신곡이 발표되며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을 바탕으로 부족하고 약한 우리 모습을 사랑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CCM 아티스트 임송현이 오랜만에 신곡으로 돌아왔습니다. 곧 발매될 정규 1집 프로젝트 일환으로 미리 몇 곡을 선정해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굿송은 아모스 5장 애가의 메시지가 담긴 곡으로 죄에 빠진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하는 아모스 선지자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만난 형 동생으로 이루어진 CCM 힙합 프로젝트 그룹 교회 형들의 새 음원이 발매됐습니다. 특히 이번 곡은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해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담아 만든 곡으로 십자가 예수님 사랑 앞에서는 늘 작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교회 형들만의 음악성을 담아 풀어냈다고 하네요. (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로 접어든 북한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평가가 북한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